2024년 10월 6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번갈아 가면서 읽을 때 제가 히브리서 11장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 더우세요? 팬 안 틀어도 되겠어요? 넌센스 퀴즈를 넌센스 이거 하니까 다들 얼굴이 밝아지시네. 퀴즈 타임입니다. 유퀴즈가 아니라 넌센스 퀴즈 타임인데 우리 영어권에겐 너무 죄송한데 이게 아무리 번역을 하려고 그래도 쉽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첫째, 형제가 싸울 때 동생 편만 드는 집은 뭐예요? 은숙 집사님 모르시겠어요? 잘하시는데. 예, 형편없는 집이지. 형편이 없어. 아주 형편없는 집이야. 두 번째, 나는 자전거를 못한다. 영어로 나 자전거 못타. 예. 영어 잘하시네요. 뭐예요? 모터사이클, 모타사이클. 나 못타. 사이클 못타. 사이클 못타. 너무 어렵나? 김밥이 죽으면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김밥 천국. 이거 참 번역이 쉽지 않아. 김밥. 근데 얼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된다고요? 다이빙. 빙이 아이스라는 뜻이고 다이빙. 좀 썰렁했습니까? 네 번째,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이게 쉽죠. 사람의 몸무게가 웨이트이 제일 많이 나갈 때, 철 들 때, 철이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을 들 때. 하나만 더. 아빠가 둘, 엄마가 한 명이면 한자를 좀 알아야 되는데 두부 한모 두 명. 이게 조금 약간 넌센스 퀴즈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좀 호응이 약한데 다음에 상품 하나씩 이렇게 새우깡이라도 던져드려야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호응이 좀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울까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넌센스가 나와요.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막들라 바다 사이에 아멘. 제가 스크린이 안 보여서 그랬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6월절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나왔잖아요. 몇 명이? 200만 명 가까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430년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낮에는 이렇게 떼볕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참 가다가 뒤로 돌아가니까 뒤로 돌아가라 그러네. 그래 가보니까 바다 가운데 딱 갇혀버렸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거 뭐야? 하나님의 웬 말도 안 되는 넌센스냐? 우리가 볼 때는 하루빨리 애굽 군대로부터 지긋지긋한 이집트로부터 도망가는 게 커먼 센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하셨을까? 뒤늦게 바로가 멍하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났다. 쫓아가야 되겠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도가내던 쥐,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근데 이 세팅을 지금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힘든 만남을, 왜 힘든 환경을, 왜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allowed, 허용하시는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넌센스 앞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애굽의 군대가 바로가 정신 차려서 빨리 챙겨라. 600이 병거는요 4인 1조가 돼가지고요 따그닥따그닥 말이 이끄는 전차는 요즘 이스라엘 그 전쟁에서 깜짝 이게 뭐예요? 그 이름이 아이언돔이라고 합니까? 저도 이번에 보니까 지대공 무슨 미사일처럼 이란이 막 쏘고 하는데 막 소나기처럼 그 미사일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추적해서 다 거진 잡아냈잖아요. 대단합니다. 요즘 첨단 기술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지금 애굽의 전차는 그 당시에 이런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러면 노예 생활에 무슨 무기가 있어요? 갇힌 게 있어요? 그냥 막 무조건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북쪽도 이집트 본진이죠. 남쪽은 광야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완전 스탁된 갇혀있는 상황을. 근데 우리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들었는가? 맞습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는 상황과 결과만 보잖아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why me라고 하는 내 속에 이 쓴 마음이, 불편함이 뭉글뭉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한번 조용히 머릿속에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것은 wait a minute. 지금 이 상황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지?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삶이 지금 잘 풀리느냐, 지금 그냥 그린라이트만 계속 있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인치하지 삶을 살고 있느냐, 다시 붙잡고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돌리신 거라면, 하나님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신 거라면 여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는 믿음. 이것은 3,500여 년 전에 있었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개인, 가족, 공동체적인 홍해가 있어요. 아마 보는 분도 계시고 나 홍해 없는데 우기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어가야 될, 홍해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관람하는 것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크로스오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열쇠가 있어야 문이 열리듯이 홍해를 건너는 믿음, 오늘 두 가지 확인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홍해를 잘 건너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 홍해 어떻게 건널까요? 그 믿음은 첫째,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늘 복음과 진리는 단순해요. 신앙은 시각입니다.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신앙은 시선입니다. 관점입니다. 내가 어떤 각도로 이 상황을 보느냐를 하나님이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의 10절은 분명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잃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생의 양의 속성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원문을 보니까 힘내라고 behold 막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고 우리로 말하면 OMG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인간은 두 가지예요. 속으로는 두려움이 터집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며 식은땀이 나고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왜 이런 상황이 되도록 내버려 둔 거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누구 블레임할 사람 찾다가 결국은 손가락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게 되는 게 인생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끝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을 왜 날 낳으셨어요? 왜 이민 오게 하셨어요? 왜 여기로 인도하시고 이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그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거든요. 관점입니다. 뭘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자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통해서 주신 것은 뭐예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죠. 13절 중요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오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애굽 군대를, 힘든 상황을, 불가능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바라보느냐? 그게 보통 우리의 시선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 잘 말씀 묵상하고 보시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계속 영적 라식 수술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보는 거. 너희들 보느냐?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보게 될 거야.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일의 결과를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눈을 좀 바라보라. 아이가 쩔쩔 겁나잖아요. 그때 엄마나 아빠가 나만 봐. 점프할 때 나만 봐. 요 계단에서도 애가 못 뛰잖아요. 할아버지만 봐. 할머니만 봐. 점프해 뛰어. 그러면 애가 계단 보면 못 뛰는데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 눈을 보면 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초청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나만 바라볼 수 있겠니?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극복이 안 돼요. 두려움은 우리가 어떠한 어둠은 어둠으로 해결이 안 되듯이 두려움은 어둠은 해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시선이 정말 주님의 눈망울에, 주님의 눈에 맞춰져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가만히 서서라고 하잖아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히트 야츠부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뒷짐 주고 그냥 구경만 하란 말이냐? 한국말은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요, 이게 사실 가만히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서서도 야차부라는 명령으로 스스로를 나타내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좀 비켜라. 전문가가 일할 때 너 좀 비켜라. 예를 들어 저는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물에 빠졌어요, 누가. 물에 빠진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좀 바뀌어야 돼요. 잠수부나 아주 전문가 구해줄 사람이 뛰어 들어오면 어떤 사람들이 같이 죽는 이유가 아시죠? 나 살려줘 그러고 나 도와주는 사람 머리를 끄지 않고 꽉 붙잡다가 같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사람은 기다립니다. 몇 번 물 먹을 때까지라든지 자기 힘을 못 쓸 때까지.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일하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까지 좀 너 가만히, wait a minute, 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하나님한테 바다가 되지 않도록 넌 좀 옆에서 좀 구경해. 여러분 실제 고대 근동에서요, 싸움을 할 땐 그랬습니다. 뭐 100명, 1000명, 10,000명 한꺼번에 야 덤벼 패싸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서 대표 하나 나와, 여기서 대표 하나 나와. 그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싸우면 나머지는 뭡니까? 손을 쫙 거요. 그리고 뒤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B라는 양쪽 진영에서 싸워가지고 이긴 팀이 승리하면 그때 와 하고 승리가, 이 대표가 승리하면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데뷔할 때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내 발에 신을 포스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러지? 딱딱한데 맨발로 걷기도 하는데 왜 그러지? 그때부터 유행했나?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고대 군동에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자기가 숭배하는 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이 신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도 똑같은 절차를 밟았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은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텐데 내가 슛을 벗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가만히 서서라고 가만히 있는다는 건 이런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있지 못해서 왜 가만히 있지 못합니까? 예, 자아도 있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뭐라도 도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때로는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해서 일을 망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예배,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잠잠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은요. 내가 너한테 부탁할 때는 너가 일하고 내가 일할 때는 좀 가만히 be still 좀 내가 여호와됨을 좀 알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지혜로 할 수 없는 홍해가 바로 앞에 있을 때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헤엄쳐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병, 어떤 기도 제목, 말할 쓴물 같은 어떤 부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너 나만 믿고 좀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겠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도 보니까요. 이 예수아트라고 하는 예수와의 연계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많이 들었네. 예수와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 맞아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구원 바로 구원자 너희를 구원할 자 예수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눈을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누굴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데 그 구원의 이름은 뭐라?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 주님이 그 오리엔테이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게. 그런데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가만히 있는 것을 제가 라틴어로 찾아보니까 이 vacation이에요. vacate 뭐예요? 놀러 가거나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요거 좀 바뀌고 나와 좀 휴가를 가자. vacation 가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휴가에서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군대가 쫓아오고 애굽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여기 앉아 sit down 앉아서 이 말씀이 시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인차지하고 내가 싸우니까 너는 좀 옆에 좀 구경 좀 해. 베케이션 가도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배경인 것이죠. 자, 이 이유가 여기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여기 하나 더. 네, 우리 14장 4절과 17절에 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세팅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홍해 별거 아니야. 그냥 배 타고 넘어가면 돼. 헤엄치고 넘어가면 돼. 사람 도움 청하면 돼. 뭐 환경과 상황에 내 자업자, 내가 어떤 뭔가 자수성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홍해를 만났다면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홍해를 건널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신앙인의 성숙한 질문입니다. 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에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오라비가 죽습니다. 죽을 병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죽을 병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홍해를 묵상하지 말고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셨던 귀한 분이죠.
그분이 동양의 작은 나라에 왔더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이지가 않아서 긴 기도문을 썼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분은 더 안 보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 메마르고 가난한 이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곳에 저들을 옮겨주셨네요. 주님, 정말 아무것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안 보였어요. 미래가 안 보였어요. 깜깜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화하고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까 답답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고백은요, 기도가 점점 바뀌더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 멸시,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만 먼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나눌까요? 홍해를 건너려면 두 가지 티켓이 필요해요. 믿음의 두 가지 티켓.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홍해는 주문, 열려라 참깨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경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홍해를 건너는 건 앞으로 나가야 돼. 앞으로 나가야 돼. 자, 이 말씀이 15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액션을 취하라. 앞으로 forward, step,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나가라, 이 낫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장막에 말뚝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은 한국말을 하면은 또 이해 정서가 도움이 되듯이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런 표현이 금방 와닿는 게 그 당시에는 수십 수백만이 텐트 생활했잖아요. 텐트 걷어. 그러면 왜냐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움직이면 빨리 걷어야 되거든요. 정말 얼마나 빨리 걷고 치고 하는지 아주 전문가였을 겁니다. 달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빨리 걷어야 돼. 이 배가 출항하고 움직이려면 닷을 빨리 뽑아야 돼. 액션을 취하는 이 모습이 그들에게는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간다는 것과 함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손을 내민다는 게 계속 나와요. 4번 이상이나. 아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손을 펴라. 그렇죠? 그다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이거 무슨 예전에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저는 어렸을 때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거 본 적이 있었는데요. 쫙 해서 손을 장풍같이 쫙 한 분이 옥문에 올라가고 쫙 하면 여기 장풍 내려가고 샥 하면 수십 명이 확 나가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멋있다. 저만 봤습니까? 전혀 감동이 없으시는데, 반응이 없으시는데,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손에서 무슨 바람이 나가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너 손을 내밀어 가지고 손에서 이 바람처럼 쫙 나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작은 참여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공급하실 수가 있는데 너 가진 거 뭐야? 점심 도시락 싸왔어요? 그거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할 건데 너 손에 든 거 뭐야? 지팡이에요. 오케이,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좋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파티스페이트, 참여를 초청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영광을 거두셔야 될 텐데 그냥 너도 앉아서 젓가락 얹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불이 들어왔잖아요. 선풍기도 돌고 있잖아요. 전기는 다 딴 데서 공급되는데 우리는 아까도 좀 더우니까 켜주세요 하니까 스위치를 올리는 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돌리고 있습니까? 전기를 지금 쫙 공급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진정한 파워는, 진정한 능력은,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를 초청하세요. 근데 네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겠니? 네가 내 말 듣고 그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손을 내밀 수가 있겠니?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과 테스트모니, 간증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사람들 뭐라 그래? 하나님이 하셨는지 뭐 다른 신이 했는지 자연의 비가 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단을 쌓고 물에 도랑을 가득 채우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대가를 지불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작은 참여를 초청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는 너 손을 내밀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앞으로 나가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 이런 질문을 저는 해봅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이루셨을 때 이 물을 떠나주는데 포도주로 기가 막힌 최상급 와인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옛날에 궁금했어요. 도대체 언제 바뀌었을까? 하인들이 물 돌아갔을 때 그때 이렇게 갖고 오는 동안에 바뀌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 나눠줬을 때 따라주고 했을 때 바뀌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꼴깍 마실 때 그냥 갑자기 확 바뀌었을까? 천국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단 강물이 그렇죠. 열려진 거는 알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그렇죠. 제사장이 괴를 맨 제사장이 들어가니까 열린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홍해는 언제 갈라졌다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문맥상 컨텍스트나 분위기를 볼 때는 이쯤에서 갈라졌을 것이다. 언제? 손을 내미는 겁니다. 믿음으로 손을 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요. 연약한 분들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한다 그럴 때도 어떤 때 예전에 그런 좀 고해성 사람이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나면 지금 굉장히 좀 목사로서 좀 부담되고 전문 용어로 쪽팔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좀 자유함을 주시는 게 내가 하는 거야. 결과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순종으로 손을 대고 기도하면 이 사람은 네가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 의사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의 툴로서 한방이든 양방이든 영적으로 하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결과 중심적이에요. 우리가 다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니?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 모든 과정이 나가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가라 그랬어요. 명령을 앞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15절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한 건 16절이에요. 손을 들고 가르기 시작한 것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동시상령처럼요. 먼저 채비하고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물을 안 갈랐다면 그들은 물속에 퐁당퐁당이 아니라 그냥 다 몰수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때로는요. 하나님 보여주지 않고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게 하세요. 그냥 돌게 하세요. 그리고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돌게 하세요. 요단강을 들어가게 하세요. 이러면서 하나님만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21절 기억하세요? 이거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무슨 가사가 돼. 바다가 마른 땅이 되듯이. 이야, 멋져요. 멋져 보입니다. 너무 멋져요. 어느 정도냐면 최초의 수족관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 바다가 쫙 어떻게 했는지 밤새. 그러니까 맥켄토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이것을 천천히 여러분 머리 드라이 말리듯이요. 천천히 얼마나 말리셨으면 웬만큼 이게 우리 하와 힐로에서는 이게 비가 오면 금방 마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시간 걸려 눅눅한 거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닷물을 말리시는데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거든요. 이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는요, 물론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 초대를 받아가지고 김승학 장로님 그 팀들하고 저 사우디 이 홍해 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이 그 라우즈산이라고 기존에 저는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보통 시내 반도 쪽에 있는 이 출애굽의 여정이 이렇게 처음 수에즈만 쪽에 그게 홍해라고 보통은 학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다 시내산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저는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게 16개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학자들 간에. 그래서 제일 성경에서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이고, 요즘은 저 사우디 아라비아가 문을 오픈해가지고 라우즈산에 가봤어요 제가. 근데 거기라고 하면 수에즈가 아니라 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곳이다. 아카파만이죠. 거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현장을 보고 관찰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학자들과 평생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홍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사실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둥이 돼서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갔고요. 은혜로 그들은 잔잔하게 했고, 그게 낮으면 그 다음 쫓아 들어오던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되고 몰살당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시고 그래 기록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그 역사 현장에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 믿음으로 첫째는 바라볼 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으로 취할 수가 있겠니? 불 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초청하실 때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가고 내밀라 그러면 내밀고 그냥 따라가면 믿음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그림을 참고적으로 몇 개, 모세 예전에 쉽게 그 영화 보신 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됐고, 이 여기가 그런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저쪽인데 수에즈만인데 요즘은 또 저쪽으로도 두 번째 쪽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뭐같이 건넜어요? 육지같이 건넜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난주에 묵상하다 보니까 야 이거 마치 배트즘이네. 이거는 세례, 침례와 비슷하구나. 그죠?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라 그랬지만 제가 모태에서 예수님을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모태신앙이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 또 확인하고 중2 때인가 3 때인가 하여튼 그 세례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베프티즘 침례를 또 받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더블 딥을 했지만 다 중요했죠. 우리는 또 시청각적으로는 역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실감이 우리 또 침례 교단에 있고 보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너무 글씨가 작긴 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도 침례를 받고 베프티즘을 받고 저도 여러분들을 저기 LA에서 사역할 때 우리 이제 바다가 없으니까 수영장에서 많이 했어요. 수영장이나 교회도 침례탕이 있긴 했지만 가서 또 훨씬 실감이 나거든요. 같이 들어가서. 근데 참 멘트라면 너무 좋아요. 같이 그분을 갖다 이제 침례 받는 분 와주셔가지고 보통 같이 옆에 보조자랑 하죠. 물에 푹 집어넣습니다. 물에 푹 들어갈 때 제가 무슨 멘트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푹 그걸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끄집어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너무 감동, 감격, 기분이 좋아요. 이 사람이 뭐가 죽었어요? 옛 죄악에, 옛 자아에, 옛 생활에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던 것들을 저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그리고 수장하는 거예요. 물속에 죽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끄집어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감격스러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새로운 자아로, 축복된 자아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이 과정을 통과하려면 이 똑같은 모델 모형이 이 홍해입니다. 홍해를 들어간다는 건 지난주에 묵상하는데 그래 맞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아직 안 들어갔구나. 홍해를 구경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홍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구경하고 어떻게 하면 피할까? 자꾸 머뭇거리고 다른 방법 없을까? 그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요. 죽겠다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냥 푹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한 베프티즘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의 베프티즘을 침례를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각자 결정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힘들 때 이 사람 저 사람 환경 상황이 돕지 못합니다. 죽을 때는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할 때는 아무도 나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이 베프티즘은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필요 없어요. 변명 무슨 아무것도 익스플레인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 피피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건져주실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로도 집어넣지만 우리만 들어가면 다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두 가지.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결과를 묵상하지 마세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연연하지 마세요. 두 가지만 질문하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을 통하여 믿음의 간증이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두 가지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찬양받는 감증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잠시 한번 기도하죠. 그래요. 힘듭니다. 홍해 들어가는 게 누가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잠깐만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이것을 누가 세팅했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나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만약 이것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인차지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세팅이라면 하나님 장난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몰아가고 계신 거라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축자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딴 거 바라보는 사람들 세상은요 딴 거 바라보게 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도 아니에요. 이것저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한 1분 기도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만 예수와 하나님만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자기 목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한 1, 2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게 보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높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와 하나님의 문을 볼지어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과 눈과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면 주님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옳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권세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온전히 하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꼴을 바라보며 신뢰만 하기 원합니다. 그런 정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통과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 괜찮으면 손을 한번 내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모세처럼 흉내 한번 내보죠. 손을 한번 내밀고요. 손을 한번 내밀고 하나님 주님 손 내밀라고 하니까 나도 손 내밀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Go forward. 우리 앞으로 좀 가십시다. 우리가 자꾸 갈등하지 말고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내가 허우적거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것을 향하여 들어가겠습니다. 홍해를 겉돌지 않겠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들어가라면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각자 알 겁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홍해를 피하지 않고 오늘 내가 홍해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결단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 나의 홍해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기를 결정합니다. 내 자가 죽고 주님 함께 다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아버지, 결단하면 하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일이 없습니다. 들어가게 하면, 죽게 하면 붉은 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 홍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물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피하겠는지 하나님이 책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내 종들 다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위탁하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선포하면서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하나 이것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라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처음부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평화롭게 인도하셔서 그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 액션을 취하여 내 삶의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 시대 홍해 앞에 머물른 수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주의 능력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